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속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오후 3시였는데 정말 만여 명이나 되는 거대한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베드로는, 요한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너희의 구주가 되신다, 이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이 소식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 소식을 전하지 말도록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협박했습니다.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협박하여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두 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렸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려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죽이겠다는 그 협박, 그것이 그들에게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가두어 드릴 것이고 이전보다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몰아닥칠지, 앞으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오게 될지, 거대한 핍박의 먹구름, 죽음의 그 먹구름이 지금 초대교회 앞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자신들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났던 그 협박의 말을 다 교회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전하면 죽이겠다, 앞으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 거대한 핍박의 먹구름이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낱낱이 하나도 빼지 않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다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을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전파하지 말라 협박했습니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칼날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겨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 가운데, 이 교회의 미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를 그들은 죽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흩어져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국가, 예를 들어서 공권력이 국정원에서 우리 세숫교회를 앞으로 아예 그냥 흩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내가 이것을 단상에서 보고했다고 칩시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충돌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거대한 핍박의 그 그림자 아래에서 주눅 들고 무거운 침묵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은 성도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다 같이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앞으로 다가올 박해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무거운 어두움에 누르는 그 침울한 분위기에 눌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는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핍박 앞에서 어떻게 할까 염려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교회가 회의를 많이 하면 문제가 풀릴까요? 여러분,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집니다. 교회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토론하는 그런 세미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마다 우리 합심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9시 오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분열되는가? 오늘날 왜 교회들이 깨지는가? 문제들 앞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고 깨지고 다투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끈인 것입니다. 한 마음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되, 합심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는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소곤소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함성, 군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병장에 쫙 모여가지고 뒤로 돌아대가지고 전방을 향하여 30초 동안 함성. 그러면 목이 터져라고요 1분 동안 함성을 발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루가 시작하는데 개운해요. 그 부대의 사기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부대에 군가의 함성이 있습니다. 야, 이 부대 군기가 잡혔다. 함성이 우렁차면요 그 부대는 100% 살아있는 부대입니다. 당나라 군대는요 함성 잘 지르지 않고 군가를 부르다 멋있는 사나이 이렇게 군기가 됐어요. 멋있는 쫙쫙쫙.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기도할 때 기도의 함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좀 금요 우리 기도할 때 제발 함성, 기도의 함성을 좀 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높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저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찬양의 함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사기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찬양을 하더라도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함성이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죽어있는 교회 그냥 아멘도 하지 않고요, 찬양할 때도 그냥 고개만 청 들고 그냥 그렇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우물우물 기도하고요. 기도의 함성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 저녁 기도할 때 기도의 함성, 정말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함성,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타입니다. 데스포타. 데스포타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데스포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 우주 만물의 주인, 역사의 주인,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인,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데스포타,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대주제자 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대주제자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데스포타, 그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대주제여,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시대의 주역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흉악한 괴계를 꾸밀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대주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요, 기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절망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주제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대주제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사냥꾼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아사리온, 한 2,000원에 3,000원대는 아주 값비싼 참새의 목숨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숨이 참새 한 마리와 같이 함부로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자녀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대주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정이 깨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집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주제여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를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대주제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이 불현듯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이 그들의 가운데 불현듯 다가왔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관료적인 집단과 힘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다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됐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교회를 핍박해도 그들이 경영하는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앞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가 참수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세상의 힘이, 세상의 파워가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예정된 일을 그들은 할 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승리한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핍박이 와라.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고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석되지 않은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왜 시험에 떨어졌는가? 내가 왜 직장에서 그 직장을 못 갔는가? 나는 왜 아직 결혼하지 못했는가? 나는 왜 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가? 내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시련이 있는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날을 새도요, 답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내 인생의 난제들,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그런 문제들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돼요. 여러분, 해석이 되면 인생이요, 그렇게 담대해집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석이 안 되니까 고통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내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실패들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요, 그렇게 은혜로워요, 삶이. 여러분, 수학의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해석이 되고 답이 보이면요, 그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문제 앞에서 죽고 싶다 할지라도 공부 잘한 아이들이 그 문제를 보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이 재밌어요. 똑같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을까? 아픔을 주었을까? 고통을 주었을까? 해석이 되면 삶이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고난이 결코 고난스럽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 삶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한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해석한 사람만이 고난 앞에서 눌리지 않습니다. 돈 문제 앞에서 눌리지 않습니다. 자녀들 문제 앞에서 눌리지 않습니다. 해석한 사람은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법칙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첫째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기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고난을 하감하시옵고라고 해석했거든요.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굽어보시옵고라고 다시 재번역했습니다. 굽어보시옵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테입니다. 에피테. 이 에피테라는 말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옵고, 하나님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교회를 파괴시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주님 주목하여 보시고 눈을 떼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네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항상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이었고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뜻, 내 야망,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나를 왜 가정을 이루게 했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주었는가? 나는 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 인생을 지켜보시고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마지막 날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떼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대적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법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죽이겠다, 너희들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 일을 한다면 각오해라. 자, 그 협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무섭습니다.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으로부터 좀 하감시켜 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좋게 좀 그들이 좋은 마음을 품고 우리 핍박 좀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No. 그들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깨져서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아픈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우리 바울이 군대 보내면서 좀 쉬운 데로 가면 안 되나, 막 아버지도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해야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좀 편안한 것. 목회자들 꿈이 뭔지 아십니까? 100명대 목회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 300명대, 500명대 교회에서 초청 안 해주나? 만약에 청빙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300명대, 500명대 교회가 훨씬 더 조건이 좋고 삶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더 많은 어떤 삶의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 꿈이 뭔지 아십니까? 1000명대 되는 큰 교회 교육 전도사로 가가지고 말은 그렇습니다. 좀 그곳에 좀 배우고 싶다고. 근데 실제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좀 편하게 사역하고 싶다. 좀 섬김도 받고 싶다. 인맥도 쌓고 싶다.
좀 줄도 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큰 교회, 대형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요? 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좀 비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큰 교회, 좋은 교회 좋아해요. 개척교회, 힘든 교회, 상가교회, 지하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고생길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좋아합니까? 번듯한 교회, 조직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과 유익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막 찾다가 갑니다.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개척교회 왔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거창 고등학교를 설립했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굉장히 저도 존경하시는 목사님인데 여기 전북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 1950년도에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 가온 아주 실력파입니다. 이분이 한남대학교 부총장으로 콜을 받았어요. 서류 가방에 부총장 임명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남대학교로 부총장 자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는가? 그 당시 다 무너진 거창 그 학교, 농촌, 시골 다 무너지고 월급도 나오지 않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59년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사립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수많은 한국 사회의 인물들을 배출해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 그분이 그 당시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어떤 교훈을 했는가?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그들은 꼭 가르쳤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아직 조직화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곳, 편안한 곳에 가가지고 넙죽넙죽 섬김받고 받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서 너희들의 인생에 꽃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곳에서 인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것을 인도하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합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왜요? 그곳 속에서 우리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부유한 곳에 있지 않고 편안한 곳에 있지 않고 고통받고 눈물 짓는 곳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고 협잡한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 영광이 있다, 기적이 있다, 축복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든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위대한 삶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게요. 할렐루야. 어려운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룻 다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꽃피었습니다. 고난의 그 한꺼풀을 끌어내면은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장된 축복, 고난 속에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40년 된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을 인하여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의 일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안진뱅이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이 증거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 한국교회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표적과 기사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현대에는 기적과 표적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919년도에부터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사에 1884년부터 한국 교회사가 시작됐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919년 그때에 뭐가 있었는가?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한국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김익두라는 부흥사를 통하여 그 당시 경북 달성 현풍의 교회 사경회 때 턱이 늘어지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물만 겨우 삼키는 다 죽어가는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의 사경회를 통하여서 턱이 올라가고 뼈가 맞고 언어가 터지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첫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김익두 목사님이 사경했던 교회마다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혈루증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 질병들이 치유되는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이적 증명회를 만들어가지고 총회에다가 올렸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를 수정해야 합니다. 금일에는 표적과 기사가 사라졌다는 이 교리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는 지금도 나타나야 합니다. 선교지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속교회도 나타나야 하고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표적은 나타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성전 미문에서 40년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 표적과 기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손을 얹으면 병자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덮어도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니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얹어 놓아도 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글로벌 얼라이언스라는 그 인터콥에서 하는 선교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제가 무슬림권에서 일어나는 그 표적과 기사들을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표적과 기사들과 동일한 그런 일들이 지금 무슬림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분명히 총을 장전했는데 발사해도 총이 안 나가요. 탈레반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경악하고 도망치는 일들.
자기들끼리 막 민간하고 그 광군하고 이렇게 총격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분명히 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 당신께서 우리에게 저 시냇물로 가면은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두 사람 살았다고. 목사님 어떻게 그 총이 빗발치는 곳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말했냐고. 나 오지 않았다고. 오 주님, 목사님을 닮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슬림권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과 표적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십시오. 필요하면 손을 얹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지의 대주제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응답이 되었습니까?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대주제 되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고난과 핍박을 뚫고 일어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마쳤을 때 그곳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곳에 임재했습니다. 시내산에는 천둥과 번개로 땅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처소에는 땅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도를 내가 기뻐한다.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그 기도 내가 받고 있다. 등을 또닥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지진으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핍박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함께한다. 그들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드려지면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그 기도가 상달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임재하십니다. 받으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 했다고요?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성도들과 와서 교제하고 싶고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물론 병이 고침받고 우리 사업터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막 돈도 굴러오고 형통, 방통, 신통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그곳에 기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그곳에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그냥 학교 가면서 16층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될 건데 하나님 기적 보여주십시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곳에 기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돼야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곳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돈도 오고요. 그곳에 건강도 있고요. 거기에 표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한 주 동안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